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행에 가장 가까운 자리이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문제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조금 쉬는 것뿐이다. 잠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작은 방일 속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스며드는지를 분명히 경책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잠을 휴식이라 부르지 않고 가림이라 하였습니다. 눈을 감는 동안 세상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밝음이 가려지고 지혜의 등불이 꺼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낮잠을 즐기는 마음이 어떻게 업이 되고 그 업이 어떻게 다음 생의 과보로 이어지는지, 또 수행자는 이 수면의 유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경전과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졸음이 올 때마다 잠시 몸을 흔들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절의 수행심은 있으나 유독 잠이 많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졸음이 몰려왔고 좌선 자리에 앉기만 하면 몸은 곧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스님은 늘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조금만 쉬었다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순하여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웠습니다. 풀은 입으로 저절로 들어왔고 생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수행을 알리는 소리였으나 꿈속에 그는 그 소리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그 순간 종소리는 목어 소리로 바뀌었고 그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헤엄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놀라 깨어난 스님은 땀에 젖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잠은 작은 쉼이 아니라 무명히 쉬는 자리요, 방일이 자라는 밭이다. 그날 이후 스님은 졸음이 오면 자리를 바꾸어 걸었고 누우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무상함을 관하며 몸을 세웠습니다. 잠을 줄이자 생각이 맑아졌고 생각이 맑아지자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잠에 지면 짐승처럼 살고 잠을 다스리면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잠을 넘어설 때 비로소 수행자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을 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잠에 덮인 마음을 매우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몸을 쉬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자주 쉬게 하면 지혜의 눈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혼침과 무명이라 부릅니다. 혼침은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아 빛을 잃는 상태요. 무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지 않는 어둠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도 지키고 법문도 듣는데 왜 수행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한참 바라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편안한가? 수행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몸을 눕히고 아무 생각 없이 잠들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버린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보지 않으려 잠든 것이다. 잠이 깊어질수록 번뇌는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되면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수면의 과보는 단지 잠을 많이 잤다는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순간마다 마음을 눕히고 관찰해야 할 자리에서 눈을 감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잠을 큰 어둠이라 하셨습니다. 이 어둠은 세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무상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이 자라는 순간을 놓치게 하며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수면이 마음을 덮으면 사람은 점점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판단하지 않는 존재가 되며 마침내 흐름에 맡겨 사는 존재가 됩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축생의 과보란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음 대신 안일함을 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축생의 삶을 닮아가고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경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잠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잠에 끌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는 쉬되 마음까지 눕히지는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책하신 어둠은 밤이 아니라 방이란 마음이었습니다. 잠은 몸을 눕히지만 방일은 마음을 눕힌다. 어둠은 밤에서 오지 않고 깨어 있으려 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잠이 깊어질수록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다. 몸의 피로보다 두려운 것은 지혜가 쉬고 있는 상태이다. 혼침은 고요함이 아니라 무명이 잠시 숨는 자리이다. 쉬기 위해 눕는 것은 휴식이지만 생각을 버리기 위해 눕는 것은 퇴보다. 잠을 즐기는 마음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외면한다. 깨어있음을 잃는 순간 수행은 이미 한 생을 늦춘다. 잠은 죄가 아니나 잠에 맡긴 삶은업이 된다. 무상함을 보지 못하는 눈은 열려 있어도 어둡다. 혼침에 익숙해진 마음은 흐름에 살고 선택하지 않는다. 지혜는 깨어있는 틈에서 자라고 윤회는 방이란 틈에서 굴러간다. 잠이 마음을 덮으면 생사는 조용히 계속된다. 축생의 과보는 다음 생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은 지금에서 시작된다. 수행이란 잠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잠에 숨지 않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잠을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은 곧 수마, 수행자를 길에서 끌어내리는 가장 조용한 마군이라 하였습니다. 칼을 들고 오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지만 한번 마음을 덮으면 정지는 흐려지고 시간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잠은 무명과 혼침의 문이요 도는 깨어있음의 자리에서만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수마가 무서운 까닭은 번뇌처럼 거칠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편안함의 얼굴로 다가와 수행자를 눕히고 그 눕힘을 당연하게 만듭니다. 옛 선방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계율도 바르고 법문도 열심히 들었으나 좌선만 하면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스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잠은 병이 아니니 너무 걱정할 것 없다. 그러나 어느 날 선지식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병이다. 선지식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물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기름이 다해서입니다. 선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이 먼저 불면 기름은 남아있어도 불은 꺼진다. 그 바람이 바로 수마라 하였습니다. 정진의 기름이 남아있어도 잠이라는 바람이 불면 지혜의 등불은 쉽게 꺼집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조면 곧 잠을 고르게 조절하라 하였습니다. 적게 자라는 말이 아니라 잠에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쉬되 편안함을 목적 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사들은 잠을 줄이기 위해 몸을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흐려지기 전에 다시 깨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침을 둥글게 만들고 좌복을 덮고 자며 걷고 또 걸었던 까닭은 도보다 편안함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백장청규에 이르기를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으니 수행자는 잠에 빠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거를 두드려 잠든 몸이 아니라 느슨해진 마음을 깨운 것입니다. 수마를 넘지 못하면 도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깨어 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에 져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도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도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경전과 선사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잠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잠에 맡기지 말라. 편안함을 끊으려 하지 말고 편안함에 머물지 말라. 수마를 이기는 수행이란 눈을 부릅뜨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깊은 서원에서 시작됩니다. 도는 깨어있는 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수많은 적이 아니라 방심한 마음이 부른 손님이다. 도가 먼 것이 아니라 잠에 지는 순간 내가 물러난다. 잠은 칼날이 없으나 정진을 가장 깊이 베어간다. 깨어있음은 힘이 아니라 서원에서 나온다. 조면은 잠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잠에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편안함을 따르는 마음은 도를 따르지 못한다. 수많은 괴로움으로 오지 않고 안락의 얼굴로 다가온다. 정진의 기름이 남아 있어도 수마의 바람이 불면 등불은 꺼진다. 잠에 져서 잃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한 생이다. 몸을 쉬게 하는 잠은 필요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는 잠은 업이 된다. 선사는 잠을 미워하지 않고 잠에 숨지 않았다. 수마를 이긴다는 것은 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다. 혼침을 당연히 여기면 무명은 조용히 자란다. 도는 고된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리에서 열린다. 오늘의 졸음 하나가 내일의 길을 흐린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나율타 존자는 본래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편안함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가 낮잠을 즐기는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경책하셨습니다. 잠을 즐기는 이는 다음 생에 축생의 과보를 받느니라.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짚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나율타 존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수행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원했습니다. 다시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순간을 잠으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는 7일 7야를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였습니다. 몸은 무너졌고 마침내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세속의 눈은 다쳤지만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낙견조명, 금강산매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아나율타 존자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시방 세계를 꿰뚫어보는 천한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잠을 다스린다는 것은 몸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 업이 작동하는 자리를 분명히 보라는 뜻입니다. 선사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둥근 목침을 베고 잠들어 졸음이 깊어지면 머리가 떨어지게 하였고, 어떤 이는 밤새 좌복을 덮고 앉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눕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행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깊어지는 그 순간 업이 가장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는 상태, 선택 없는 상태, 그 자리가 바로 업이 뿌리 내리는 밭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말했습니다. 잠은 쉬는 것이나 그 틈에 업은 쉼없이 돌아간다. 잠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간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붙잡는 일입니다. 졸음이 올 때 그대로 눕는가 아니면 몸을 세우는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수없는 업의 방향을 가릅니다. 아나율타 존자가 눈을 잃고 지혜를 얻은 것은 고통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이 잠을 줄인 것도 편안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방위를 허락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업은 멀리서 오지 않고 지금 이 마음의 습관에서 자란다. 잠을 다스리는 자는 하루의 리듬을 다스리고, 하루를 다스리는 자는 삶의 흐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업은 주인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깨어있음은 눈을 부릅뜨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넘기지 않겠다는 한의 서원입니다. 잠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업의 고삐를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업이 작동하는 자리를 보는 것이 수행이다. 깨어있음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업은 깊은 생각에서 생기지 않고 생각 없는 틈에서 자란다. 잠에 맡긴 한순간이 수없는 생의 방향을 정한다. 아나율타는 눈을 잃고 세상을 보는 법을 얻었다. 몸을 괴롭히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으나 방위를 끊는 수행은 업을 끊는다. 잠은 쉼이지만 방심은 윤회의 문이다. 선사는 잠을 줄였고 수행자는 업을 줄였다. 졸음이 올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수행을 말해준다. 업은 명령하지 않으면 달려가고 깨어있으면 멈춘다. 잠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간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삶을 붙잡는 일이다. 세속의 눈을 감아도 지혜의 눈은 깨어있을 수 있다. 깨어있음은 고통을 택하는 일이 아니라 무상을 직시하는 용기이다. 업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둔 결과이다. 잠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윤회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늘 큰 소리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원인과 결과를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잠을 즐기는 마음이 곧바로 축생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 스스로를 눕히는 습관이 삶을 점점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 때 업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말합니다. 몸이 멈출 때 업은 가장 쉽게 움직인다고. 아나율타 존자는 눈을 감고서야 세상을 보았고, 선사들은 몸을 세워 마음을 눕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잠을 경계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한순간을 헛되이 넘기지 않겠다는 서원. 그것이 수행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먼 산중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졸음이 밀려오는 바로 그 자리, 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때가 업의 갈림길입니다. 그 순간, 눈을 감으면 습관이 길을 정하고, 몸을 세우면 지혜가 방향을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축생의 과보란 다음 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삶을 향한 엄중한 경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잠을 미워하지는 말되 잠에 숨지 마십시오. 쉬어야 할 때는 쉬되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자기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깨어 있음은 잠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한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쌓일 때 업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윤회는 멈추지 않더라도 그 속도는 분명히 느려집니다. 오늘 이 법문을 마치며 이 한마디를 마음에 남깁니다. 잠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눈을 감는 것은 밤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잠은 조용히 내려와 몸을 눕히고 그 틈의 업은 말없이 길을 만든다. 깨어 있음은 소리도 없고 빛나지도 않지만 한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서 윤회의 바퀴를 잠시 늦춘다. 아나율타는 눈을 잃고 세상을 얻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내려놓자 보아야 할 것이 스스로 드러났다. 선사들은 편안함을 적으로 삼지 않았고 방위를 벗으로 두지 않았다. 졸음이 올 때 몸을 세운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다. 잠이 깊어질수록 무상은 멀어지고 깨어 있을수록 한생은 가벼워진다. 업은 무겁지 않다. 다만 맡겨둘 때 나를 끌고 간다. 오늘 이 순간 눈을 뜨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놓지 않는 일, 그 한이 다음 길을 고른다. 잠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던 자신을 되돌려 세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